우리 미주 남침례 한인교회 총회에는 약 한 800여 개의 그러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어,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는 또 이렇게 총회 잘 협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3월 달에 또 우리 목회부 또 세미나도 있지만 또 10월 달에 이제 교육부 세미나가 우리가 이제 동부 쪽에 해야 되는데 어, 교회를 참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여기는 생각 못했던 게, 왜냐하면 이제 목회부 세미나를 3월 달에 하니까 한 교회에 또 1년에 2번씩이나 부담주기가 좀 뭐 했지만 좀 이렇게 힘들어서 나중에 우리 한영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또 허락을 해주셔서 어, 성도님들 마음도 마찬가지죠. 환영해 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는 그 우리 문명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압니다. 그래서 문명길 목사님이 저보다 5살 나이가 많으셔서 형님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많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도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저에게 와서 또 이렇게 수양회 때도 강사로 오셔가지고 참 많은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문현 사모님도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너무 참 반갑네요. 이 교회는 본래가 이렇게 참 그 문명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참 협조도 잘하고 또 이렇게 더 잘 도와주고 협조 잘해주는 그런 교회로 많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요, 우리 여기 새생명교회에 밴이 또 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밴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참 그런 낯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밝은 인상들 인사하고 활기찬 모습 보면서 참 우리 또 한영근 목사님 새로 오셔서 또 오늘이 오신 지 1년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1년 되는 그 뜻깊은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이제 그 돌파를 가져오는 40일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영근 목사님 리더십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1년이라는 기간을 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인물을 안 보고 목사님 뽑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뽑은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아까 찬양하는 소리 들으니까 찬양도 잘하시고 부응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만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다 돌파하다 보면 여기서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시험을 이겨내자인데, 이 시험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잘 모르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 보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이거는 누가 출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됩니다. 답을 알아내시고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실생활에 적용한 걸 가지고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출제했을까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줄 때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유혹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보란듯이 이겨내야죠. 마귀란 놈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지만 저 사람들 좀 어려움을 주거나 또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요. 아니야. 내가 아는 아무개는 절대 그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유혹해봐라. 네가 아무리 시련을 가져다 줘봐라.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나는 믿거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또 여러분들이 욥처럼 이 시련과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련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위를 밝혀내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시련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좋을 때는요, 건강할 때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 있을 때는 신앙 다 좋아요. 그때는 진짜 신앙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나 안 가졌나를 뭘 가지고 알죠?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무너져요. 이 야고보서를 쓸 때만 해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고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그걸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가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시련 앞에 다 무너지고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황제 앞에 내가 한번 엎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결국 그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 진짜 신앙인은 이것을 진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시련이라는 것은 항상 겉포장은 시련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이만한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은 요만하면 이게 다 넘쳐버리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축복을 해서 넓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축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넓혀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 축복이 제대로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시련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넓혀놔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에게 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잘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 자체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련을 하나님은 잘 사용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참 유익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본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때 다 미리 가르칠 때 막 이렇게 별표까지 하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 딱 밑줄 그어놓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나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딴 점 피우고 있다 그죠? 그냥 열심히 막 밑줄 그어가지고 교과서가 너덜너덜 해도 핵심을 몰라요. 선생님이 뭘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 한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 볼 때 결과가 나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점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잘하는 척해도 시험을 보면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나온 시험, 돌파를 가져오는 40일 기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장년들 대상으로 할 때 설교를 잘 안 하죠.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잘 안 다루는데 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은 언제 들어도 참 신나는 거든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나올 자격이 전혀 안 돼요. 그 당시 전쟁터는 20살 이상이 돼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세 아들이 3명만 20살 이상이 되어서 3명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군대가 이미 정규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모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그 식량까지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기도 자기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러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은 짧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지금 40일을 넘게 끄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이 어떤 모습이었나?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너희들 대표 하나 뽑아라. 우리 대표가 나니까 나를 이기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곡 사이에 처음에는 있다가 이제는 골리앗이 슬슬 이스라엘 진영까지 코앞까지 와가지고도 엘라 골짜기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는데도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을 와서 건드리나요? 그전에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40년 전만 해도 사무엘과 함께 전쟁터에서 그 에베네셀의 그런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 그때 바싹 깨졌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근데 그 다음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요나단과 함께 믹마스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짝 깨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이 실제적인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참 억울하죠.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기름까지 부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어요. 겨우 형 도시락이나 갖다 주라는데 그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도 어떻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에 입을 찢은 사람이에요. 돌팔매를 잘해가지고 짐승을 쓰러뜨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사실상 이 골리앗은 키가 2m 85예요. 6규빗 한 뼘이니까 규빗이 45cm, 한 뼘이 15cm니까 합치면 285cm, 2m 85. 우리 한영근 목사님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키 큰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한 2m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나가서 싸우는 게 맞아요?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 왕은 겁에 질려 있어요. 리더가 겁에 질려 있으니 전체가 다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쓰러뜨리죠. 다윗이 자기 돌팔매 실력을 믿고 나갔나요? 자기가 사자나 곰에 입을 찢었던 그 힘을 믿고 나갔나?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돌파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실력으로 돌파할 건가요? 내 신앙 경륜으로? 어림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그 능력과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고 이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든든히 서서 정말 이 아틀란타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로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고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고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여러분들이 이 기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돌파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템테이션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항상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전의식. 바로 누가 그런 의식을 가졌나요? 요셉이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종들 다 물리치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그 요셉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네가 너랑 나랑 같이 자면 그야말로 출세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단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당신하고 동침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옷을 잡을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거기서 뭐 밀치고 어쩌고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결과가. 사탄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이성 간에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해피리면 뭐 커피집을, 왜 호텔에 있는 커피집을 찾아가서 마시고 거기서 자고 나왔느니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거에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한번 입으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뒤에 답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 번 데미지를 입으면 거의 5년, 10년 이상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생명교회를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어디 가든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럴 때 한영은 목사님이 어디 가든 대접받는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디 가든 그렇게 정말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또 은혜를 나눠주면 또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다다익선이라고 자꾸 좋은 것은 자꾸만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를 깜빡 잊어버렸을 때 다윗처럼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도 안 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그 남편인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다고도 안 하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 순간 바세바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는 있죠. 옥상이니까. 근데 다윗도 문제가 많아요. 그전에는 전쟁터에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 밤에는 뭐 하는지 몰라도 대낮에 쭉 자다가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의 벌거벗은 그 바세바를 보면서 아랍을 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의 아내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어떻게 데려오래요. 근데 지금 월경 기간이라니까 자기가 더럽히짐을 당할까봐 일주일을 더 내버려 두네요. 그리고 기어코 뭐예요? 동침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 다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때문에 왔나요?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다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성의 유혹이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쾌락은 얻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목회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교인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망시키고 가슴을 아프게 할 걸 생각한다면,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욕구라는 것은 절대 죄 아닙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명예욕이라, 이건 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선을 넘게 되면, 바운더리를 넘게 되면, 내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건 아무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이성과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셨으니까 그걸 잘 만족하게 하면 되는데 선을 넘어서 탈선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만 있다면 죄를 범하고 이 땅에서 살지 않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준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과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수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보기 좋게 나자빠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더 비참하게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놔버리면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이런 것이 나인 것이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는요, 이거 다 벗어져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만 가요? 속사람만 가요.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그 인격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 만사형통,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다 보세요. 아무 시험 없고 아무 시련이 없이 존경받는 위치에 간 사람 있으면 누구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통해서 모난 성격들이 다 깎이고 그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품을 수 있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한해요. 그런데 다 누구나 자기의 분량만큼 가서 다 누리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는 5골이든 10골이든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시련은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뭐 할 건데요? 찬양하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온갖 시련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다른 거 아니고 간증대회 같은 게 아마 많이 열릴 거예요. 간증대회에서 누가 제일 목에 힘줄 것 같아요? 시련 제일 많이 당하고 시련 제일 많이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풍부해가지고 정말 거기서는 진짜 탑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가요? 죽을 맛이죠. 솔직히 나한테만큼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기가 막힌 간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만 하나님 소개할 수가 있다고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온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들이 만나면서 주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죠? 예. 군대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군대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냐? 누가 거기서 빡빡 겼냐? 그거 가지고 막 이 핏대에 막 올라가면서 얘기해요. 군에 있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정말 총을 가지고 이제 저는 실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초 나갔다 들어오면 갈겨버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선배들이 있어요. 고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딱 서열이 정해집니다. 제일 최전방에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보다 뭐 후방에서 좀 편하게 지냈던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끽소리도 못해.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거꾸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것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받고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간증되어야 하면 그 사람들이 탑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약점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통해서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찾아다니면서 찾아요. 바로 블레셋이 언제 도전해 와요? 성령이 떠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약해졌을 때, 그때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가 와요. 기도 안 한다,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럼 마귀라는 놈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냥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를 가져오는 마귀의 시험, 더 어떤 시련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도, 강력한 기도가 이 40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까요? 성숙으로 이끌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된 사람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다듬어서 우리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이해심이 많아. 저 사람한테는 왠지 끌려. 그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거든. 참 그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 사람은 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졌고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렇지 넓혀져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 망치는 방법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그게 자녀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자녀답게 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습니다. 어디 세상에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지금 멕시코 국경만 해도요, 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바이든을 믿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믿습니다. 나 미국 땅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헌법이 다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다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헌법 요한복음 3조 16항에 보면 나와요. 믿음으로 간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죄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왜 영생을 얻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자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법이라니까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것은,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바로 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템테이션은 물리치시고요, 이 시련은 잘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예수님 닮은 성격이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신다니까. 그걸 누리고 사나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죠?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아무리 만져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갔네.
그 사람은 럭키가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의 신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나는 존경을 받고 이랬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오히려 그것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나의 영역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역에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또 직장이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오히려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 지켜나가는 부분 너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그 상급이 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존경받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밑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 더 많은 결과를 가졌는지.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 만나면 그때 목사님 만났는데 에게 목사님 면류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면류관도 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노는 것 아닌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 같이 일하는 사역의 기쁨 또 누리게 되고 그런 나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나이가 가속 들어가더라도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변절되지 마시고 변화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많이 닮을 모습으로 우리의 머리에 주님이 신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